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명의 땅을 밟는 족족 다 우리의 영역이 된다면 얼마나 감동일까요? 네,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하고 계세요. 궁금하시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순종이 너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순종이 가져오는 구체적인 복과 또 만약에 이렇게 안 할 경우에 닥칠 경고가 더욱 뚜렷해지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13절. 당신들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그 명령들을 착실히 듣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당신들 땅에 가을비와 봄비를 철따라 내려주셔서 당신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며 들에는 당신들의 가축이 먹을 풀을 자라게 하여 주실 것이며 그리하여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살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종하면 비와 풍작을 주신다는 약속이죠. 자, 먼저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앞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강조하고 싶을까요? 계명 준수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 기초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순종의 동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역할 때 보면요, 아무리 내가 사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지만 그 동력자들하고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떨 때 기운이 떨어질 때가 있어도 그 동력자들이 으쌰으쌰 힘을 쓰고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을 느끼면 다시 힘이 나는 경우 너무 많지 않아요? 저는 오이패밀리에서 늘 그걸 경험하거든요. 최근에 제가 이제 연휴 동안 책까지 쓰고 이러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순식간에 안 생기던 흰머리가 생기는 걸 보면서 와, 내가 이 일이 내 능력을 벗어난 일이구나. 너무너무 힘든 일이구나. 이걸 느꼈거든요. 근데 우리 오이 패밀리 동력자가 딱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새벽마다 일어나서 지남쌤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때마다 막 눈물이 쏟아진대요. 그러면서 참 그분 귀한 분인 것 같다고 이렇게 명절 동안에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한테 전해주는데 와, 정말 얼마나 힘이 나던지 몰라요. 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런 사랑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디를 가도 이모집을 가도 너무너무 귀한 얼굴들을 매주 반갑게 만나잖아요. 조카들도 반갑지만 그 오이 패밀리들 너무너무 반갑거든요. 이제 점점 가족이 되어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힘이 다시 충전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그 근본적인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그분들이 그 바쁜 토요일에 요즘 집에서도 밥을 안 하는데 그곳에 나와서 밥을 하고 청소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하나님과의 이 찐 관계 때문에 나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사이에도 이 찐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이 패밀리는 진짜 축복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공동체인 게 그게 증명이 되는 거죠.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요. 자, 두 번째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언급하고 있죠. 고대 근동 농경에서는 이른 비, 그 가을에 오는 비, 그 비가 파종을 돋고요. 늦은 비, 봄비가 수확을 도와요. 우리나라랑은 반대죠.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장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이 가나안 땅의 농사 구조를 통해서 체감할 수 있도록 세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정말 농사에 필요한 그 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불순종할 때 비를 끊으시는 경우들이 성경 곳곳에서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사례가 아합시대에 엘리야를 통해서 3년 동안 비를 끊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하나님이 세팅하셨어요. 자, 세 번째는 배불리 먹고 살 것이다. 풍년, 번영 이런 것들을 약속하시는데요. 포도주, 곡식, 기름을 얻고 가축들에게 풀 먹일 수 있다는 거는 안정적인 경제를 보장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충분히 주시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요, 물질적인 축복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누리는 혜택이자 순종을 이끄는 동기로 작용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내년에도 더 순종하자. 이런 어떤 동기가 되었고,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언약 백성의 의무잖아요. 이 의무를 지키면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런 혜택으로서의 풍요함이었다는 거죠. 자, 16절. 당신들은 유혹을 받고 마음이 변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그 신들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당신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며 당신들은 밭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주님께서 주신 기름진 땅에서도 순식간에 망할 것입니다. 자, 우상숭배의 위험, 또 가뭄을 망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 자, 우상숭배로부터의 마음을 지키라는 명령은요, 우상숭배가 늘 그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탐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거는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고 귀히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시작이 내 마음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명령은 단순히 어떤 명령을 지키라 이런 형식적인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와 태도까지 통제하는 아주 구체적인 요청이에요. 자,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하신대요? 하늘 문을 닫으신대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망하잖아요. 농사를 지을 수 없으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위기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문을 닫으신다는 표현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하나님도 그 돌보심을 거두신다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자, 우리 마음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우리가 은밀히 다른 신, 돈, 명예, 세속적인 쾌락 이런 것들을 섬기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영적인 건조함이에요. 성령의 그 충만한 비, 영적인 비가 내려오지 않죠. 하나님 문이 닫혔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지금 너무 몸이 건조하다. 이거는 하나님의 징계이자 우리를 다시 간절히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애달은 사랑의 부르심이에요. 바로 회개하고 돌아서야 하는 거죠. 요즘 이제 이모집에서 조카들을 계속 보잖아요. 그리고 하랑이 동생 하엘이가 보육원과 집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보는 그 애통함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진짜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흘러요. 내가 그런 이 마음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우리 조카들을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거 느껴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끼는 거, 그래서 내 눈에 눈물이 맺히는 거, 그게 제가 오이 패밀리를 섬기는 동력이 되고 오이 마켓을 열심히 하는 동력이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조금이라도 맛보는 그 축복, 저는 세상 그 어떤 것하고도 바꾸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아무리 피곤해도 말씀 앞에서 이렇게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제가 열심히 흰머리까지 나면서 썼던 원고 1차로 넘어갔는데 이제 피드백이 왔어요. 벌써 1차 편집 제안본이 왔는데 이제 제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넣어달라는 거예요. 제가 썼던 그 원리들을 제 삶에서 조금 더 풀어서 써달라는 거죠. 그게 저한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이제 연휴도 없잖아요. 정말 못하겠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못하겠는 거예요. 평일에는 아예 볼 시간도 없었고 토요일 새벽부터 이제 다시 보기 시작을 했는데 못하겠는 거예요. 생각도 안 나고 그냥 그거 자체가 너무 저한테 버거운 거예요. 제가 주말에 또 해야 되는 다음 주 스케줄 짜는 일이 있거든요. 그 회사 스케줄은 아예 손도 못 대고 이제 다시 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그냥 꾸역꾸역 했어요. 제가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진짜 철저히 배웠던 거가 할 여건이 되든 안 되든 내 몸 상태가 어떻든 순종하는 거를 훈련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지금 입이 완전 불어텄어요.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앞에 설 수 있었던 동력은 하나님이 제 가슴에 채워준 그 울음 때문이에요. 그 깨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 더불어서 우리 조카들은 아예 그런 행복한 가정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다시 자기 자녀를 기를 때 뭔가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자녀 양육책이 우리 조카들의 가정을 살리는 어떤 기준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조카들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 가정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다시 동력이 되어서 꾸역꾸역이라도 다시 쓰게 되는 힘이 됐어요. 하나님의 울음이 채워지는 삶이 사실 녹록지는 않죠. 그렇지만 참 복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자, 18절. 그러므로 당신들은 내가 한 이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골수에 새겨두고 또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또 이 말을 당신들 자녀에게 가르치며 당신들이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당신들의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당신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길이길이 삶을 누릴 것입니다. 와우. 자, 하나님이 정말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우리에게,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복을 주신대요. 그러려면 조건이 말씀을 그냥 마음과 일상에 새기래요.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뜻에 새기고 손목에 외워서 표로 삼고 미간에 붙여서 기호로 삼으래요. 그리고 자녀한테 끊임없이 계속 가르치래요. 이건 앞에서도 나온 얘기잖아요. 이게 뭘 얘기할까요? 그냥 말씀을 일상에 끌어들여서 말씀을 늘 가까이에 두고 생활 속에서 자녀에게 전수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나를 볼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이렇게 이마에 뭐 붙이고 있으면 그 눈이 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손 아니에요? 손에 붙이면 뭘 할 때마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매 순간 말씀을 떠올리고 그것을 기준 삼아서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거기에 맞는가 계속 살피면서 살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생각날 때 가끔 이게 아니고요. 앉아있을 때, 누울 때, 길을 갈 때 언제든지 교육은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일상 전체에서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교회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 가장 중요한 교육처이고요. 또 부모가 말씀에 대해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 핵심이에요. 또 말씀을 문설주와 대문에 새기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 모든 영역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새기고 또 그것을 계속 보면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형성하라는 의미이죠. 우리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오이 패밀리 천국 문화처럼요. 우리의 그 말씀에 흠뻑 젖어 순종하는 삶은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히 누리며 살 수 있게 만든대요. 언제까지?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요. 진짜 심쿵하지 않나요? 여러분, 말씀에 목숨을 건 사람을 통해서요. 둥이 일어나요. 제가 증인이에요. 전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그 놀라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정말 그게 생명줄인 것처럼 붙들고 순종하려고 애쓸 때 하나님은 제 삶을 부흥의 통로로 사용하시더라고요. 저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정말 말씀이 생명줄인 줄 알고 살면요. 여러분은 부흥의 진원지가 됩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원리예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자, 22절. 당신들이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정성껏 지키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에게 충성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민족을 당신들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당신들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다 당신들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남쪽의 강야에서부터 북쪽 레바논 산간 지방까지 동쪽의 큰 강이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서쪽의 지중해에 이르기까지 모두 당신들의 영토가 될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이 가는 곳 어디에서나 모두들 당신들을 두려워하게 하며 당신들이 무서워서 떨게 하실 터이니 아무도 당신들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자, 순종하면요 저걸 이기고 땅을 차지한대요. 우리 발바닥에 닿는 것보다 다 우리 것이 될 것이래요. 어떤 영역이든 간에
압도적인 승리를 보장하고 계신 거죠. 이거는요, 군사적인 능력이 아니라 어떤 실력이나 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가능한 결과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야말로 이스라엘이 적을 제압하고 땅을 넓힐 수 있는 실질적인 무기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깊이 아는 것이 최고의 스펙이에요. 적을 제압하는 무기이고요. 자, 그 결과 25절을 보니까 아무도 우리 길을 가로막지 못한대요. 이것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전형적인 표현이잖아요. 이 언약의 성취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본적으로 달려 있어요. 그러나 백성의 순종이 필요 조건으로 같이 되어 있죠. 한 세트예요.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말씀 순종과 기도를 통해서 넓은 승리를, 압도적인 승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이거는 폭넓은 의미로 직장, 사람과의 관계, 사역, 나를 부르시는 그 어떤 영역에서도 적용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성실히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누구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다. 오늘도 이 확신이 여러분을 승리할 수 있게 이끌길 소망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내 삶의 방식을 체크하자. 애굽 방식이냐, 가나안 방식이냐. 애굽은 인공관계수로잖아요.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나는 내 삶을 살고 있나, 아니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비를 구하며 가나안 방식으로 살고 있나. 이거 점검부터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말씀 교육, 일상에 스며들도록 노력하자. 집안에서도 자녀들에게 말씀이 자연스럽게 전수되도록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야 해요. 각 잡고 말을 하려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모집에서 우리 조카들에게 신앙 교육을 자연스럽게 대화를 통해서 메시지를 막 던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요. 결국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이 변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통로이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지혜 주시고 우리 조카들을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모집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아시죠? 진짜 많이 동참해 주세요.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요. 봉사도 사인업 많이 해주세요. 우리가 조카들을 살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살리세요. 여기 증인 있잖아요. 세 번째, 순종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다. 발바닥에 밟는 곳이 다 너희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원동력은요, 백성들의 순종에 달려있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순종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늘도 순종으로 진정한 승리를 하는 하루로 고고싱해요.